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무한의 기도, 내 기도는 어떤가 라는 제목이고요. 다니엘서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이 다니엘서입니다. 성경의 이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삶과 신앙을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다니엘은 원래 이스라엘 남유다 지역에서 왕족 혹은 귀족으로 평안히 믿음을 지키며 살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국 남유다는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비록 다니엘은 살아남았지만 그러나 이때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후로 이국 땅에서 약 60년간 살면서 이때 본 환상, 자신의 삶, 믿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서에 나타난 다니엘의 삶을 보면 조금 눈에 띄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다니엘이 참 여러 왕들을 섬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분명 왕이 바뀌었는데, 정권이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로 살며 왕들을 섬겼습니다. 60년간 4번의 정권이 바뀌었고 4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시대로 대격변의 시대지요. 여기에서 왕궁이 있었는데 여전히 살아남아서 왕이 암살되고 여러 가지 암투가, 권력의 암투가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총리로 그 생을 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더 놀라운 점은 이 온갖 우상이 난무하는 이 이방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신앙은 강한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이 총리로 계속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다니엘서를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왕들도요,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 시대의 정복자 느부갓네살은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벨사살 왕도요, 그 앞에서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당당히 전합니다. 이때 오히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하고 그를 인정합니다. 다리오 왕이라는 왕은요, 결국 다니엘 앞에서 이런 고백과 선포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다니엘은 온갖 우상과 인간의 권력이 하늘을 찌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고, 그리고 이 신앙은 실제로 왕까지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것은 이방 땅입니다. 그 신앙과 그 신앙의 결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다니엘의 믿음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도우신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방 땅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낸 비결은 뭘까요? 비결은 뭘까요?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없습니다.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그곳에 갈 수조차 없습니다. 예배가 불가능하고, 짐승을 잡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신앙 모임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떤 신앙을 지켰을까? 어떻게 신앙을 지켰을까? 다니엘이 이런 상황에서 온전히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사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기도마저 멈추면 하나님의 신앙은 다 끝나고 마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유일하게 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방법, 신앙의 길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지요. 기도까지 멈추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그래서 기도에 정말 목숨을 걸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기도했을까? 한 번은 이런 적이었죠. 다리왕 때 온 나라의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죽는다. 기도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심각했던 이유는 이 금지령이 그 내용 때문인데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 기도 금지령인데 30일 동안 아무 신에게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죽는 법입니다. 이건 취소가 안 되는 거고요.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금지령이 내렸는데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6장 9절 이후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거든. 이 도장의 의미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취소가 안 되고 반드시 실행이 되는 법입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렇죠. 기도 잠깐 멈추지.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내 믿음의 표시의 유일한 방법, 길,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의 결단은 놀라운 반전을 이룹니다. 사자굴에 실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손끝 하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왕의 신임을 더 받게 되고 왕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사건으로 일이 전개가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사실 기도는요, 다니엘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진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공평한 영원한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디에서나 공평하게 주어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던 온갖 사람들은요, 여러 사람들은 온갖 상황에서 위험한 장속에서 죽음의 순간에도 기도했습니다. 메마른 광야 나무 아래 정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기도합니다. 캄캄한 불에서 절망해서 웅크리고 기도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옥에서 족쇄를 차고 병이 들어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억울할 때, 고통스러울 때, 심지어 숨이 멈춰가는 그 순간에도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공평하고 영원한 어디에서도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는 사람들은 한계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무한한 희망과 기대로 기도합니다. 생명력, 활력, 생기가 있는 온전한 기대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애초에 안 될 거라면 기도하지 않는 그 심정입니다. 애초에 안 될 거라는 생각이라면 기도하지도 않는, 무엇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한계를 두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 나눌 다니엘의 이 신앙과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한계를 두지 않는 생명력과 활기와 희망과 기대가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심정으로, 어떤 희망으로, 어떤 생기와 생명력으로 기도하는지 돌아봤으면 합니다. 과거에는 간절히 정말 기도했던 것 있지요. 그런데 사라진 기도가 있을 겁니다. 안 될 것 같았어. 예전에 희망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 현실과
상황에 짓눌리고 억눌리고 또는 익숙해져서 세상 법칙과 세상 돌아가는 사회 구조에 익숙해져서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사라진 기도, 안 하는 기도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듣지 않을 거다, 어떤 실망 가운데 움츠려져서 혹은 세상 가운데 너무 짓눌려서 어쩌면 세상적인 기도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텐데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내 기도 생활, 내 기도의 내용, 기도 속에 생명력이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활기 있고 능력 있고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사랑이 있는 기도를 하며 힘 있는 한 해를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 다니엘과 함께 하신,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서 2장의 상황은요,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처음 섬겼던 느부갓네살 왕 때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2년 정도 왕으로 있을 때, 2년 정도 지났을 때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보통 꿈을 꾸면 잊어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이 꿈이 기억에 생생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꿈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주술과 점쟁이, 술사들, 지혜자들을, 좀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꿈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번에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 꿈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요, 꿈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첫 번째 꿈의 내용을 알아맞혀라. 그리고 그 내용을 해석해라. 아마도 정말 그 내용을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통 꿈이 아니다. 그러니 이 꿈의 내용을 알아맞추고, 그 알아맞추는 사람이라면 꿈의 내용을 해석할 것이다. 이런 기대로 꿈의 내용도 알아맞추고 그 내용도 해석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온갖 주술과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한사항, 형벌과 또 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많은 꿈과 그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의 몸을 쪼갤 것이며 너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많은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사람들이 설득합니다. 지혜자들이, 점술가들이, 해몽가들이 설득을 합니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도 못하고 신발합니다.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더 분노합니다. 결국 실제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 명령합니다.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상황, 알지도 못하는 상황, 모든 지혜자들이, 지식인들이 죽을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입니다. 위기를 맞은 것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다니엘도 지혜자, 지식인 축에 속합니다. 그 지식인 그룹 중에 하나였어요. 13절에 왕의 명령이 내리며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 지혜자, 지식인 무리 중에 포함된 것이 다니엘과 친구들이었습니다. 위기입니다. 다니엘에게도 이 지혜자를 죽이라는 그 내용에 다니엘도 포함이 되었고, 이 명령을 듣고 사람들이 지혜자들을 죽이러 돌아다닙니다. 다니엘도 그 이야기, 그 분위기를 들었겠죠. 자초지종을 제대로 모르는 다니엘은 이제 이 명령을 실행하는 우두머리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이제 지혜자들을 어쩌면 다니엘 자신도 죽이려는 그 근위대장이 돌아다니는데 그를 먼저 찾아가서 묻습니다.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가혹합니까? 왜 이렇게 급합니까? 그러자 이 근위대장 놀랍게도 왜 그런지 이유를 알려줍니다. 왕이 내용을 알아맞히고 그 꿈 내용을 해석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었어. 분노하여 지혜자를 죽이라고 명령한 겁니다. 이 일을 다니엘은 듣고 이제 움직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음을 던집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다니엘의 입장이라면, 위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며 나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내 상태라면 마음이 정말 무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힘이 빠졌을 겁니다. 아니 이 정도 됐으면 지금은 이제는 좀 나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힘이 빠졌을 겁니다. 또 기도하시면 이런 내용 먼저 기도했을 겁니다. 왕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나 살려달라고. 나와 친구들 살려달라고. 아니면 방법을 모르니까 우선 방법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죠. 이 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실망했겠죠. 왜 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라도 망했고 가족과 헤어지고 이런 고난을 그렇게 겪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이게 뭡니까? 이제는 막아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어쩌면 실망 섞인 기도도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했을까요? 이런 상황 다니엘의 입장이라면, 위치라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합니다. 이겁니다. 그 꿈을 알면 되는 거다. 그 꿈을 알면 되지. 그 꿈 내용을 해석하면 되지. 꿈 내용을 알고 해석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는 즉시 다니엘은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시간을 주시면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돌아와서는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은밀한 일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친구들과 우리가 죽지 않도록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 사람들이 우리가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방법은 그 꿈 내용과 그 해석을 알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꿈 내용도 의미도 알려주신 겁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0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정말 지혜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가지 않고 시위대장 아리옥에게 갑니다. 그리고 죽음의 사형 집행을 멈추게 합니다. 24절에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이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이 장면에서도 좀 의외입니다. 왕에게 먼저 달려가면 되죠. 그런데 한시가 급합니다. 시위대장은 사람을 지금 죽이고 죽이려는 상황일 수 있죠. 시위대장을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지혜자들을 지금 죽이는 일을 멈추십시오. 멈추십시오. 그 해석을, 그 내용을 왕에게 내가 알리겠습니다. 시위대장을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다니엘은 아리옥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그 꿈의 내용과 꿈 해석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상황은 놀랍게 변하죠. 왕이 하나님까지 인정합니다. 하나님까지 인정합니다.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을 믿고 좀 믿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친구들을 지혜자의 우두머리 높은 지위에 앉혀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이 모습과 기도하는 그 내용과 그 꿈을 알면 되지. 해석하면 되지. 또 아리옥을 찾아가고 죽음의 그 집행을 멈추고 마음 앞에서 또 당당히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정말 진실하게 믿었던 다니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과 저의 차이 또 생각해 봤습니다. 다니엘은 우선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정면 돌파를 택합니다. 또 나면 살면 되지, 우리만 살면 되지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리옥을 찾아가서 죽음의 집행을 멈추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먼저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이 위축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힘을 믿음의 길, 기도의 방법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으로 구하면 돼 이렇게 믿기도 하지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힘을 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경험하고 이런저런 세상 현실 앞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한계를 두고 또는 짓눌려서 또는 실망해서 기도를 멈추거나 기도의 내용 위축되고 어쩌면 세상적인 기도만 하지 못합니다. 기도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내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사라진 기도가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또 기도하실 때는 정말 꿈을 갖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이 교회 나라를 향해서 저도 멈춘 기도가 있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예전엔 열심히 했는데 사라진 기도, 인간적인 생각에 멈춘 기도도 있습니다. 포기한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는 되살려야 됩니다. 2025년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살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 가운데 넉넉한 믿음으로 넉넉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더 믿음이 없는, 믿음이 약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사는 힘 있는 삶이, 힘 있는 한 해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말고 길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지만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 힘차게 사는, 생명력 있게 사는, 사랑으로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